샬롬.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이고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교리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다른 주일은 다 어떤 일을 기념하는 주일로서 지난 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성령님의 오심을 기념한 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결론과 함께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셋이 하나이고 동시에 하나가 셋이라는 의미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신다는 뜻이죠. 신학의 교리 중에서 이해하는데 이해는 되는데 말로는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저희들이 신대원에 다닐 때 이 부분을 강의하는 교수님도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한참 힘들어하고 우리 학생들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할 때는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을 말하는 용어는 신적 본성을 말합니다. 신적 본성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런 신적 본성은 하나님 한 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구별되는 세 실체를 말하는 용어는 위격적 속성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실체가 구분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삼일체 교리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많습니다. 창세 때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삼일체 교리가 우리 신학의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된 것은 2세기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다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정식으로 교리로 채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학 교리보다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잘 이해가 성경에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교로 만드는 핵심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이 교리입니다. 유일신을 인정하는 종교는 여러 있습니다. 유대교도 유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슬람도 알라신 유일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설명될 수 있는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인간 지성과 언어를 뛰어넘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시간에 삼위일체를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별도로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쉽게 설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2018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하나가 셋과 같다든지 셋이 하나와 같다는 식의 숫자 노름으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삼위일체는 이런 숫자, 산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용어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께 관계적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법이라고 삼위일체론을 규정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 지성으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바르게 참여하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닮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이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활동을 삶에서 발견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금년 2023년도 우리 갈보리 교회 보는 열매 맺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구호도 같이 외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제가 드린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2월에는 누가복음 3장 7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3월에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21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꾸준히 요구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열매,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갈보리 교회가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중간 점검해보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고 영적 성숙이 있어야 되겠죠. 즉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오늘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2주일의 말씀으로 표현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교회의 공동체성은 회복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의 말씀은 사역의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동체성의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역과 직분 은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에서 교회 내에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는 은사 또는 집사의 직분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일, 그리고 다스리고 치리하는 일, 그 다음에 국률과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기술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재능,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하고 있을 때, 여기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카리스마는, 은혜는 카리스고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 거저받은 선물, 부여된 은총이라는 뜻으로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의로 나눠주는, 거저 나눠주는 영적 선물을 말합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해서 특별하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직분 은사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섬기는 분도 있고, 근사로, 집사로, 건찰로 성도의 직분이 있고,
목회자도 담임 목사님과 강도사, 전도사의 직분과 역할이 있습니다. 봉사의 역할도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다양성,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역사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안에서 상호 교제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호 교제를 통해서 이 다양성이 인정되고 생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 교인들의 영적 성숙과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치유가 이루어지고 바로 이 교제를 통해서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다 하는 것은 불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개인에게 준 사명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다양성은 이 다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의 요건 몇 가지를 1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참 교제는 예배와 전도와 함께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본분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근면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다고 책망하거나 시험에 들었다고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면한 것처럼 성도들도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근면해야 합니다. 우리말 근면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라클레시스는 곁으로 부르다, 가까이 부르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가까이 불러서 위로나 위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라는 말도 부드러운 격려, 용기를 돋우는 것을 말합니다. 근면과 같은 개념의 말이나 근면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의미의 단어가 위로입니다. 영육간의 고통에 빠진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담긴 태도가 위로입니다. 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교훈해야 하지만 위로는 그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랑의 기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는 성도가 반드시 행해야 될 교제의 요건이고 태도를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바로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모인 사랑의 유기체인 교회의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는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교제를 떠나면 인간적인 교제가 되어버리고 인간적인 교제에는 반드시 파멸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끼리끼리 모이면 반드시 분열과 분쟁,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국 성령 없는 인간적인 친교는 교회에 다툼과 분열을 가져와 해악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교제는 성도와 성령 사이의 교통과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성도 상호 간의 교제,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에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시느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 밖에서 교제하면 인본적인 교제가 되고 교회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국률과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률은 이웃의 사정과 형편을 마치 나의 일처럼 여기는 사랑에서 비롯된 애정이나 동정심을 말합니다.
자비는 국률이 이런 애정이나 동정심이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자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성도들은 연약한 이웃이나 어려움에 빠지는 다른 지체 성도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국률과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근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국률과 자비는 우리 성도들이 참된 교제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인 동시에 열매 맺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사역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치를 위한 비결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갖추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교회의 일치를 위한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 속에 동질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낼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분쟁의 조짐이 있었거나 분쟁 중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장 2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는 부조화의 원인이 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특별히 하야할 것을 근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분 여자 집사님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근면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다툼이 아마 빌립보 교회를 분열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조화가 심화되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일치를 이루는 비결을 2절에서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할 때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서로 마음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해와 취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만 하고 말한다면 결국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고 교회의 공동체성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같은 사랑을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은 사랑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런 아가페적 사랑을 가질 때 교회는 분열과 분쟁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뜻을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합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심퍼시코이는 영혼을 같이 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영혼을 같이 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즉 지정의 전인적으로 그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같이 해야 뜻이 합쳐집니다. 우리는 직업이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출신 지역이나 나이, 살아온 배경이 다를지라도 전인적으로 뜻을 같이 하여야
교회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16절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허물을 던져버려야 같은 뜻을 지닌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뜻을 합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에 뜻을 합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성도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서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도 한 성령 보혜사 성령을 같이 받았었고 세례도 한 이름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힘을 지닐 수 있고 사탄 마귀의 시험도 물리칠 수 있으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교회의 부흥을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내야 할 덕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읽었던 본문 3,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치,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지냈던 구체적 덕목에 대해서 3,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덕목 중에 첫 번째 덕목은 바울은 아무 일에서든지 다툼을 피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툼은 왜 생깁니까? 다툼은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망, 천박한 이기주의,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앞세우면 결코 화합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웃의 생각도 들어줄 줄 알고 이웃의 처지도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다툼이 없게 됩니다. 세상을 조금 손해본 듯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화평해집니다. 두 번째, 바울은 허영으로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허영이라는 말은 공허한 생각, 알맹이 없는 영광을 뜻합니다. 허영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을 남보다 높게 생각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남과 화합할 수 없으며 다툼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함으로써 자만심에 빠지고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어 결국은 파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우수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다툼과 허영과는 반대되는 태도를 말합니다. 가진 자가 먼저 낮아져야 되죠. 겸손은 우리 인간 사이의 교제에 있어서 접착제와 같습니다. 사람을 서로 딱 붙여주고 결합시켜주는 역할이 겸손이 하게 됩니다. 저도 겸손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시편 118편 6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비천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삶을 사심으로 마침내 우리로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겸손은 교회의 일치, 곧 공동체성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바울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맡고 있는 일들,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말합니다. 돌아보다라는 말은 주의 깊게 바라보다, 목표 또는 목적을 바라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중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직분을 소홀히 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코 교회의 일치와 합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일에 참견하기 이전에 자기가 받은 사명과 직분에 우선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 상태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기의 신앙적 단점이 뭐고 장점이 무엇인지, 또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점검하여 고칠 것은 고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 다른 성도의 일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돌아보라고 합니다. 화합을 하려면 자기 일에 충성하고 충실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일이나 형편을 돌아봐야 합니다. 간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돌아보는 것은 겸손의 능동적인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의 유익을 구하며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스스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으로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모두 잘 되어야만이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교회의 일치, 공동체성의 회복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호로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다양성 속에 일치, 조화를 이루며 한 마음을 품는 동질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과 다른 성도들 돌아보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금년 2023년도 표인 열매 맺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제시한 이 구체적인 덕목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가정, 교회, 삶의 현장, 분단된 조국과 상한 이 세상에 오시기를 바라오며 충만히 임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뜻이 있어 세우신 이 갈보리 교회가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움과 은사의 충만함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늘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서로를 돌아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갈보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렸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갈보리 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하여 한 마음을 품고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와 한국 교회 이 나라 이민족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